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이제 8월 달서부터 실은 시작할 기도의 시리즈인데 이번 달서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제 3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금식 기도와 그리고 새벽 기도, 그리고 작정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대상이 누군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근데 먼저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를 먼저 우리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리즈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장 신임했던 제자였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모세가 한 모든 말을 그가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거기에 손을 다른 적이 없었고 거역한 적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얘기한 대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쭉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봤었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들 보는데 여호수아만큼은 한 번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전쟁 치르다 패배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빨리 뉘우치고 그가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좀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역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한 번도 함락당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강한 성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성을 반드시 함락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될 입장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었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하에 그들이 자유를 얻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를 갑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하느님의 명령 따라서 만약에 정복했다면 40년 동안 걸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일주일이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그들이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점탄꾼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12명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보고한 것이 뭐였습니까? 10명은 절대 우리 못한다. 그렇게 또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또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그들 보는 관점에서 현실에 보면서 그들은 얘기했던 거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거든요. 그리고 그들 죽이겠다고 달려왔던 그 애굽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물을 덮으면서 죽였습니다. 그걸 체험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왜? 현실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지금 거기에 얽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하기를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보고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기 전에, 그 전에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는 그 신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군사들이 죽이고 달려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으로 그들 막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죽인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물을 덮였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거를 갈렙과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신들도 물리치시고 그렇게 위대한 군사도 물리치신다면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소수의 음성이 이렇게 효과를 못 얻는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이 사회에는요, 음성이 커야지만 누가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무리가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그래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음성이 큰 사람, 소리 큰 사람, 그리고 나같이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요, 항상 겨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 편에 쓰냐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어기기 원하느냐? 불순종하기 원하느냐? 내 능력을 너희들이 신뢰할 수 없느냐? 그래, 그러면 너희들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헤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역사를 보게 되면, 40년 그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성에 가서 친 적이 없어요. 성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까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까지 달려가게끔 합니다. 자,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 무장하고서 그 땡볕에 그들이 달려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저기 있는 데까지. 그러면 도달하기까지는요, 얼마나 그들이 지치겠습니까? 목이 많아요. 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여러분 툭 쳐도 그냥 넘어질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적을 너의 손에 줬다. 뭡니까? 너가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오기까지는요, 옥이라는 그 바산과 옥이라는 그 왕을 치게 합니다. 아주 그들에게 역사적인 면에서는 가장 큰 전쟁이었었어요. 근데 한 면도 죽지 않고 이겼더라, 승리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들이 한 번도 성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리고 앞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가 저것을 함락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면에서 여리고성이 한 번도 쓸 무너진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앞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마 여리고성 앞에 가가지고 아마 열심히 관찰했을 겁니다. 뭘 관찰합니까? 어디가 윅포인트인가? 어디가 약한 곳인가? 어떻게 치면 저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쁘게 생각했으면 오늘 본 말씀 1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었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더라. 얼마나 지금 본인이 신경 쓰고 있었으면, 고민하고 있었으면 거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칼을 뽑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내가 헛개비로 봤나? 아니 내가 귀신을 봤나? 네, 귀신의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네, 귀신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것도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요, 딱 두 군데 갑니다. 그게 어디죠? 천국과 지옥입니다. 사람은 중간치가 없어요. 이 귀신이라고 했었을 때 귀신이 아니라 이 사악한 영이라고 하거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버 스피릿 아니면 디멘 아니면 사탄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누굽니까? 사탄은 원래 이름이 루시펠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 중에서 천사장,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찬양하는 천사장, 완벽하고 외모가 완벽하고 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가 교만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능가하겠다. 뭡니까? 하나님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신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 교만함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떨어지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3분의 1을 천사로 다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서부터 여러분 뭐 점쟁이가 와서 뭐 무당이 와가지고 귀신 얘기 그런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왜 사단이 그런 것을 허락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상하게도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항상 늘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앞에서 대부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불교 신자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런 얘기가 제사 드릴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해 내가 효도를 못했다. 그 효도를 못했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변장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내가 그동안 불효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음성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나를 섬길 때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불효자였기 때문에 지금은 잘하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엄연히 그 뒤에는 사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앞에 섰는데 아마 여호수아는 황당히 순간적으로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저기 와 있었지?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내가 정복할 것인가? 어느 각도로 재봐도요, 흠이 없어요. 약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인생의 큰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들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위대한 벽,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벽,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게 우리 두려움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내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도 내가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 이게 바로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이 벽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지금 많은 생각하고 있었으면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을까요?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금 하느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하느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자세를 가질 때는 우리가 관찰해야 돼요. 관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뭐냐? 영적 분별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게 관찰해야 돼요.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 여러분, 문제가,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옆에 사람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14장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항상 거기 계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형한테 뺏고선 도망가다가 베델에 도착했으면 너무 피곤한 나머지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자고 일어났더니 자고 있더니 거기에 여러분 사다리가 있으면서 천사들이 왕래합니다. 그가 깜짝 놀라 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상황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전에 말씀드린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가다가 떨기나무에 타는 것을 봤는데 가서 해보니까 나무는 안 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는 마른 나무가 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햇빛이 쬐내릴 때에 마른 가지가 계속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요, 그게 뭡니까? 계속 부딪혀보면 열을 나게 되고 그것이 불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타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보통이에요. 근데 이번만큼은 틀린 것입니다. 왜?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가사에 가서 보니까 안 타. 불은 붙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아무리 각도로 봐도 안 돼. 왜? 소문은 계속 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했어.
우리가 싸우기에도 좀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이방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하니까 발람아 와라. 그리고 저들을 저주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발람한테 나타납니다. 내가 말하는 말 외에는 너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당나귀 타고 가는데 갑자기 당나귀가 고개 숙입니다. 왜? 칼 내려오는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나귀 가다가 갑자기 고개 숙입니다. 그러면 뒤에 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앞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떨어졌습니다. 이 당나귀가 지금 노망 들었나?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는데 너가 발락한테 갔었을 때 내가 말하는 말 외에는 하지 말라.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찰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도 내가 함락시켰기 때문에 너가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선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관찰이 뭡니까? 분별이 뭡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도 가지고 나올 때에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 쭉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나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 리스트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물론 필요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가져와서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관찰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이 상황이 왜 나한테 주어지면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줬고 내가 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관찰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필립 얀시를 보게 되면 Finding God in Unexpected Places 하나님을 우리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만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곳에 두셨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은 그가 성장하면서 대학교를 가고 나오면서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까지 떠났습니다. 자식도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친구들도 그러고 외면합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그가 술과 벗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술 중독자가 돼서 방탕하는 삶을 살다가 하루는 너무 힘든 나머지 어느 산에 올라가서 절벽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려보면서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낼 거야. 그래서 그는 손을 이렇게 탁 듭니다. 그러면서 뛰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십자가 있던 거예요. 십자가 보는 순간에 그 어린 시절의 그 생각이 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는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생겼군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수년에 돌아오면서 어떻게 그 절벽에서 본인이 그 십자가를 봤을 수 있을까? 마침내 여러분 그가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 그림자가 그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햇빛이 내리는데 그 십자가를 방향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본인이 생각한 겁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도 만나주시는구나.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만약에 그 십자가를 못 봤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떠났을 거예요.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환경을 보면서 관찰하는 작업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거기 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여리고 어느 누구도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서 보기 원합니다. 14절 보니까 1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군대 대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티에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나타나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는 지금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우리 형제자매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봅니다. 자, 보니까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서 지금 직접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뭡니까? 너가 필요할 때 내가 왔다. 그래서 Now I have come. 내가 지금 왔다. 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멀리 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찾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찾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나타내세요. 그게 말씀으로 될 수 있고요, 우리 형능으로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만나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의 앞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사명을 줘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내가 파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여기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경외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동안 여호수아가 교만했었다면 본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의 뜻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요,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본인이 함락할 수 있을까,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경험과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종에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요, 일반 통행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돼요. 여기 땅하고 여러분 모든 리스트를 가져오고 하나님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냥 들어주시고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아멘을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리스트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리스트를 가져왔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내가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 리스트는요,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명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심과 명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합당한지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나와. 저들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옆에 계신 분의 얼굴 한번 좀 보세요. 옆에 계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당신은 무슨 기도했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되면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 좋아요. 해야 돼요. 근데 그 리스트를 볼 때에 그 리스트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리스트 안에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멈추는 적 있습니까? 예, 방언하는 거 좋아요. 통성 기도하는 거 다 좋습니다. 예,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간다면은 그 기도는 실패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가 기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에 우리가 창세기 17장 보게 되면 언약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흠이 없기 때문에 너도 나에게 옆에 와서 흠이 없게 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여러분 땅에 얼굴이 됐다고 합니다. 다니엘 비전을 받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다니엘도 얼굴에 땅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경외합니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거기는 여러분 언어가 리스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오로지 그분만이 이것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없고 더 나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좀 목회자에 대한 교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성도님이 나한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그냥 귀를 이렇게 덮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배울 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겸손해져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가 정복해야 될 텐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텐데, 내가 그것을 껴침받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이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내가 그분을 리스펙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honor and respect, 하나님의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저는 이거 보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땅에 엎드려가지고 얼굴 대고서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이 야 신발 벗어라. 신발 벗으라 하고 합니다. 아마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하라 했는데 지금 신발 벗으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모세도 여러분 떨기나무에 다가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합니다. 부릅니다. 제 여기 있습니다. 신발 벗어라. 너가 쓴 것이 내가 거룩한 것이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똑같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근데 모세에게 한 말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냐면요, 모세가 만약에 리더였다면, 지도자였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자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했더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신발은요, 그동안 내 방법이었다는 얘기예요. 내 방법으로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츄에이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든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황당한 대답을 얻었지만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뭡니까? 신발 벗으라.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아니 하나님, 신발 벗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함락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교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행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는 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절대적인 말씀은 여러분 역사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듣는 순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대로 행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함락할 것인지 얘기합니다. 법궤를 앞에 세우고 제사장들과 들고 가라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이제 따라갑니다. 매일마다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 어떤 제정신 있는 사람이 그 얘기 듣고서 하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미치지 않았다면. 근데 이게 하루뿐만 아니라 지금 매일마다 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또 햇빛이 여러분 그것도 대낮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리고 7일에는 7바퀴 돌라고 합니다.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아마 그 주위에는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따라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앞에 나갈 때 기도 리스트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렇게 허락해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냥 무너졌어요.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오늘날 하느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날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기억해 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다 잊어버려요.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그때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들어주셨더라. 그게 바로 순종이었었거든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여기서 다 잊어버려.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을 되살립니다. 얘야, 너 애굽에서 보지 않았냐? 홍해바다 보지 않았냐? 애굽의 군사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걸 체험했지 않았느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들이 언제 신발이 닳았느냐? 먹을 것이 부족했었냐? 마실 것이 부족했냐? 너희들이 옷이 더 해졌냐?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신발, 똑같은 옷 그거 입는 거 기적이에요. 이번에 선교팀 가가지고 4박 5일 인디언천에서 여러분 한 옷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땀 흘리고 냄새 나니까 못 입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제 신발 이제 1년 신었어요. 밑창이 지금 그냥 너덜너덜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일을 안 해도요. 그냥 만나가 내려집니다. 매출이 떨어집니다. 물을 마십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그걸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분이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저것까지 못해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게 여러분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 체험할 수 있도록, 더 누릴 수 있도록, 더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끝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우리가 모든 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가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